네. 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 굉장히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요. 한번 인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모습을 보니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아멘. 당신의 모습을 보니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전장과는 또 다른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전까지의 내용은요, 사무엘이 태어나고 성장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그런 내용이었다면, 이번 시간부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고 그리고 그 왕을 세워지고 왕정이 세워지는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8장은요, 이스라엘 왕정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에 대해 기록합니다. 이번 시간은 이 내용에 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묵상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장로들이 왕을 요구하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이요, 굉장히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분이 읽기에는 너무나도 길기에 앞에 조금 잘라졌습니다. 8장 1절부터 3절까지의 이 말씀을 보면은요, 사무엘과 그의 아들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말씀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요, 사무엘이 늙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통치를 하다가 이제 나이가 든 사무엘은요, 자기 아들인 요일과 아비야를 브엘세바에서 사사로 세우게 됩니다. 이는 사무엘의 명백한 잘못이었습니다. 사사는요, 원래 세습이 되지 않습니다. 무조건 하나님께서 택하셔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사무엘은 자기 생각대로 그 아들들을 사사로 세웠습니다. 이 요엘의 의미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이고요. 그리고 아비야는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이시다라는 의미이지만, 이들은 사사가 된 이후로 일을 잘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서 권력을 가지고 뇌물을 받고 또 판결을 자기 멋대로 내리기까지 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사사로 활동하며 정말 큰 죄악을 범한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러한 실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요구하게 되는 하나의 빌미가 됩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요, 사무엘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5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아멘. 이스라엘 장로들은요, 왕을 요구하면서 두 가지의 이유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요, 앞서 말한 사무엘의 아들들이 범죄하였다라는 거였고요. 두 번째가 중요한데, 두 번째는 우리도 모든 나라와 같이 되고 싶다라고 말을 합니다. 언뜻 보기에는요, 되게 별거 아닌 말 같지만요, 이 말의 무게는 상당히 무겁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왕이라는 이 사상은요, 이스라엘의 오랜 전통입니다. 출애굽을 할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일을 대신 행할 선지자, 자기의 말을 대신 백성들에게 전할 선지자들을 택하셨고요, 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통치해 나가셨습니다. 모세가 그러했고요, 여호수아가 그러했고요, 또 우리의 이어지는 사사들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이 억압과 고통이 없는 나라, 그리고 평등한 나라, 그런 나라들을 만들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왕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택하시면서 너희는 거룩한 성민이 되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를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세상과는 다른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보였어야 했지만
이들이 그것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리고서 다른 열방 나라와 나는 똑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사무엘은요, 이 말을 듣고 기분이 나빴습니다. 당장이라도 화를 내고 싶었지만 일단 여호와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사무엘상 7장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세 번역을 가지고 왔거든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어주어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그들은 내가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하는 일마다 그렇게 하여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더니 너에게도 그렇게 하고 있다. 아멘. 이 구절 속에서 하나님의 분노가 느껴지시지 않나요? 저는 이 구절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화가 많이 나셨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나라를 이루어 가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요구한다면 이런 사람이 왕이 되어야 한다 라면서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이라고 하면서 쭉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왕은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여야 하고, 그리고 율법책, 즉 성경을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왕으로 세울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한 이 요구에 왜 이렇게 화를 내신 걸까요? 왜 이렇게 분노하신 걸까요? 그 이유는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의도가 너무나도 불순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한 명의 왕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들처럼 이 나라를 강하게 할 수 있는 왕이 필요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는 그 어디에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한 요구에 분노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백성의 요구를 주의 깊게 듣고 그들에게 왕을 요구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엄중히 경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의 제도에 관하여 엄중히 경고하다. 아멘. 사무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의 제도를 가르치기보다도요, 왕의 제도가 가져오는 폐단에 대해서 엄중히 경고를 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왕의 제도가 시작되었을 경우에는요, 계급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자유가 침해될 것이다. 너희들이 약탈을 당하고 수탈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경고합니다. 자, 왕의 제도가 생기기 이전에 이스라엘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된 백성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계급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땅에서 경작하고 그곳에서 소출을 얻어서 그 소산을 거두어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선택된 선민으로서의 자유를 누리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왕의 제도가 시작되면은요, 이러한 자유는 누릴 수 없습니다. 사무엘은 이를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먼저 11절과 12절의 말씀은요, 병역의 의무에 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왕이 있습니다. 나라가 있습니다. 이 나라를 통치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군대가 필요합니다. 군대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남자들은 병역의 의무를
지니게 됩니다. 왕의 병거와 말을 다루고 그 병거 앞에서 달리게 될 것입니다. 또 천부장과 50부장을 임명하고 왕의 밭을 갈게 하고 곡식을 거두어들이게도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무기와 병거도 너희들이 만들어야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자, 이어서 이스라엘의 여자들에게는요, 왕을 위해 향유를 만들고 요리도 시키며 떡 굽는 자를 만들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왕이 살기 위해서는 그를 수발해야 되는 사람들이 필요하죠. 이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전에 자신의 땅에서 자신의 소출을 먹을 수 있었던 것과는 다르게 왕과 관리와 신하들을 위해 제일 좋은 것을 바쳐야 한다라고 경고합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요, 권력이 생기면 그 안에는 계급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계급이 생기다 보면 반드시 노비가 생기게 되죠. 자유만이 있던 그곳에서 이스라엘에도 노비가 생길 것이며 그들이 수탈당할 것이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무엘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아멘. 사무엘은요, 왕이 세워지면 이스라엘의 백성의 울부짖음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응답하시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출애굽 시절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이 힘들 때, 자신들이 딱 죽게 생겼을 때 어떻게 하죠? 하나님 앞에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구원하여 주세요. 하나님, 저희를 이 죄악 가운데서, 이 지옥 가운데서 건져주세요 라고 울부짖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죠? 그 소리를 들으시고 반응하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왜 그러셨던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종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세상의 왕이 그 자리에 앉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하나님의 종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실 거다라고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을 다시 요구한 이스라엘 백성. 자, 이러한 사무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장로들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백성들까지 이스라엘의 왕을 요구합니다. 특히 이 19절과 20절을 보면 우리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의 싸움을 하면서 우리를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이 일에 동의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새로운 우상인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것에 모든 백성이 동의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듣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요, 이 왕을 허락하십니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요구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이건 어디까지나 저의 생각입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왕이 있으면 우리도 다른 나라와 같이 강해질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면은요, 정말 제대로 된 왕이 세워지면 우리가 이 제국을 건설할 수 있을 거야. 우리가 이 땅에서 제일 큰 제국이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에게 찬란한 미래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경고하신 것처럼 자유를 박탈당하고 권력자들은 압제하며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왕을 세워달라고 했던 이 선택을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았을 때의 이 상황을 한번 직접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인간의 실수와 실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준비하십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인해 시작된 왕정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왕정을 통해 이스라엘의 백성의 회복을 준비하셨습니다. 신학에서는요, 신명기 사가라는 것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신명기 사가 들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신명기 사가가 뭐냐면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역대 상하를 집필했던 사람들을 통틀어서 우리가 신명기 사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신명기 사가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 큰 특징을 그림으로 제가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혹시 보이시나요? 네,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자,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면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불순종을 합니다. 여기서 불순종은 대부분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바알이라든지 다곤이라든지 여튼 수많은 우상들을 섬깁니다. 자, 그렇게 타락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을 하십니다. 자, 그런 심판을 하면은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희를 좀 살게 해주세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말을 다시 들으시고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시간이 흘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또 그리고 다시 우상을 섬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하세요? 심판하세요. 그리고서 백성들을 또 울부짖고 그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 이 전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그 사건이 나오는데 바로 미스바 성회입니다. 미스바 성회는 어떤 단계죠? 저 표를 보면 어떤 단계일까요? 백성들이 울부짖었고 하나님이 들으셨고 그래서 블레셋을 쳐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근데 지금 단계는 어떤 단계입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단계인 거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또 다른 우상, 세상의 왕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세상의 왕을 요구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세상적인 것을 앞에 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서 세상의 왕의 백성이 되었고요. 하나님의 종에서 왕의 종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것을 하나님보다 앞에 놓고 살아간다면 결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은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경쟁을 요구합니다. 서로를 밟고 올라가라고 합니다. 조금 더 높은 권력을 잡으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더 낮아지라고 하십니다. 더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우리는 세상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을 향해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우상, 즉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는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있을 때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벗어나 여호와의 종에서 왕의 종이 되었을 때 그들의 평화와 기쁨은 깨지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렸던 자유는 없어졌습니다. 왕은 권력을 사용해서 일반 백성들을 수탈하고 백성들은 그 수탈과 압제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이에 관하여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참된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 앞에 택하신 족속이자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서 거룩한 나라가 되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역사를 주관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요구를 허락하셨습니다. 인간은 지혜가 부족하고요. 참 어리석습니다. 그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그 일을 알지 못해요. 이번 사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이 고난 가운데서 스스로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이 왕가인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왕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설령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져서 그 삶이 망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삶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13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자, 여기서 알파는요, 헬라어의 처음이고요, 오메가는 마지막 글자입니다. 즉,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처음이자 마지막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요, 기쁨보다도 슬픔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는 그 슬픔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면 알파와 오메가, 그리고 처음이자 마지막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끊임없이 죄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여기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정말 끊임없이 죄악의 길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른 길로 나아가지 않더라도 다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하셨으며 회복을 준비하셨고 결국 그들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잘못된 길을 설령 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슬픔 가운데 있다면 소망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승리를 잊어버렸습니다. 그저 주변의 강한 왕과 국가를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을 우선시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셨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을 준비하셨습니다. 다윗의 왕조를 통해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이 됩니다. 세상의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은혜의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게 하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어리석은 것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